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차림을 보니까 또 벌써 이렇게 막 싸매시고 오셨네요. 그래도 오늘 반가운 얼굴을 다시 뵙는데 우리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시간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먼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선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은,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향해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거룩한 생명빛 되어,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간구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서 높이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그 주님 앞을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
힘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함께 선포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드릴 때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응답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생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모든 감정과 환경과 상황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때로는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복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서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 그리고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이 굉장히 한 분 한 분 귀한 분입니다. 물론 댁에서 매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도 귀한 분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귀하지 않은 분은 없죠.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서로 세워주며 사랑하며 아끼며 하나가 될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MIT 공대 교수님 중에 에드워드 아델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체커보드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착시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에 한 가지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A라고 쓰여진 곳과 B라고 쓰여진 곳의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 원래 색깔과 다르게 보이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착시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색이지만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즉 그림자도 있고요. 주변 색깔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원래 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정보를 제거해 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원래 진짜 색깔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관심거리가 있다 보니 때로는 제대로 봐야 할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봐야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성경의 첫 부분 또한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22절에서 시작됩니다. 22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예수님 자신은 무리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시라고 하는 이 표현, 즉시라는 표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장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황급하게 사람들을 정리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평행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6장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후에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바라봅니다. 야, 이제 진짜 선지자가 왔구나.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왔구나. 이 정도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진짜 왕이 이 땅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서 왕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지체 없이 즉시 그 자리를 정리하십니다. 제자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왕의 자리는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임금의 자리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문의 영광이지요. 평생 누구나 한 번은 꿈꿨던 그런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임금의 자리, 왕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내가 봐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 좋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보고 싶어한 것들을 보게 되죠. 왕의 자리를 봅니다. 편안한 자리를 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더 좋겠는데, 이것저것 재면서 더 편안하고 좋은 자리를 바라보지요. 쾌락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탐욕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수많은 감투들의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귀한 영적인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정리하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죠?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지요. 아시다시피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정리하고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사이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한 강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이 파도가 칠 때 배가 울렁이는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배가 아닙니다. 목선입니다. 작은 목선, 나무로 만들어진, 도저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제자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없는 아주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위태위태했지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8장의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의 풍랑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지난번에는 풍랑이 일 때 밑에 가서 주무시더니 이번에는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해놓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라고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무언가 희미하게 하나가 보입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 그때 시각이 밤 사경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밤 사경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얘기하죠. 사람이 가장 몽롱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면요, 머리가 좀 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수도 하고 물도 마시고 했는데 걷고는 있는데 누가 걷는지 모를 정도로 몽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 눈에 한 물체가 보이죠. 제자들이 외칩니다. 유령이다. 분명히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라면 도저히 물 위를 걸어올 수 없을 텐데 저게 도대체 뭐지? 유령이다라고 외치며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특별히 그날은 제가 설교를 담당한 날이었기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사택 앞에 있는 가정집이 있는데 그 가정집은 수녀님들이 공동생활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새벽에 나가다 보면 또 기도하러 가시는 수녀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누가 나오시는지도 모르고 차를 탔습니다. 분명 제가 차를 탈 때까지는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하고 핸드폰을 꽂고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고 눈을 드는 순간 갑자기 제 헤드라이트 앞에 수녀복을 입은 여자분이 서 계신 겁니다. 갑자기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말 오금이 지릴 정도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무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차에 타고 있었고 육지에 있었고 제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다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목선, 작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무서워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유령처럼 보이는 물체를 향해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끊이지 않는 파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7번 말씀하시죠. 아마 교회학교 선생님 또는 교회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나야라고 하는 말씀을 뛰어넘어서서 나는 너희를 살릴 예수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물체는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야, 하나님의 아들인 나야, 예수 그리스도인 나야, 너희들의 구세주인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것을 확신했을까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주님인지 확신했다면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질문을 했죠.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파도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파도보다 더 넘어 있는 그 이상으로 크신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 특별히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풍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매일매일 평안함만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불편함과 어려움과 풍랑과 폭풍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풍랑의 종류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풍랑이 부는 시간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풍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서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죠.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항상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죠. 단지 사람에게는 그 시점이 다를 뿐이고 그 무게가 다를 뿐이고 그리고 체감하는 느낌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은 작은 목선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목선조차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풍랑 가운데 아등바등하며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릴 때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또렷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는 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의 구세주고 하나님 본체가 되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불투명해 보여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모든 풍랑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렴풋이 기억하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까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죠. 상황도 전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해지기라도 했지
지금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저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라는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다른 어떤 미사오구도 말씀하시지 않고 부연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이 되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주님이 나를 들어서, 내 발을 들어서 물 위로 옮기시고 내 발에 물이 닿지 않도록 마치 영화처럼, 자기 부상열차처럼 물 위를 떠서 걸어오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라라는 말씀만 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용기라고 하는 초능력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오라, 믿음으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해 보니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되라고 기록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는 첫 발을 내딛고 두 번째 발을 내딛을 때 그는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목선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배에서 떨어지지 않아야지, 내가 이 배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어야지 하던 그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라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비록 희미하게 보이나 분명한 주님이심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걸어갔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보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성공이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위기 앞에서도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한 편 더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면 아기를 통한 엄마와의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아이가 기어서 갑니다. 역시 아이들은 기어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뛰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기어서 엄마에게로 갈 때 앞에 장애물이 있었죠. 투명 아크릴판이고 그 밑은 낭떠러지와 같은 겁니다. 아이들 눈에는요, 그게 겁이 나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움찔합니다. 시간상 보지 못했지만 앞선 실험에서는 이 아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건너가지 못해요. 무표정으로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확신이 서지 않아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아이가 잠깐 바라보다가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할 때는 혹시 어디를 보고 통과하는지 보셨습니까? 엄마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엄마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더 이상 아래를 볼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엄마를 향한 신뢰가 생겨난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바로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누구를 보기 시작했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내가 물에 빠질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상황은 내 다리를 치고 파도는 내 옷을 적시고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혼란스럽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볼 때 그는 다시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하나임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뜯어보면 우리의 믿음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사업장에 내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믿음처럼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흔들릴까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는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다음번에 일단은 조금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우리의 파도가 다리를 치는 것 같고, 파도가 내 옷을 적셔버리는 것 같고, 파도가 나를 삼킬 듯이 달려오니까 그 앞에서는 믿음이 한없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느냐? 내가 여기에 있다. 믿음으로 너의 발을 내디뎌라. 오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주저하거나 더 이상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머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마 이 찬양은 조금 낯선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디디며 나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 복음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목양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부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수시 면접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13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한없는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먼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연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배려하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셨듯이 나도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안과 연합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일치와 화해를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소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목양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걷는 발걸음 그 발걸음마다 생명을 살리며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청년부에 속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절망밖에 안 보이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 어깨를 활짝 펴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시 면접을 진행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세상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고기 등급을 나눈 것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등급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자신감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130주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지난 13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1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물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사 우리가 이 일이 마친 이후에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우리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13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는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임하길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또한 노령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계절 독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피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모든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에는 이 땅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가정들 또한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쌓여져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셔서 주님 주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게임과 여러 가지 약물과 음란과 말할 수 없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복을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동에 있는 연동의 가족들, 하나님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병에서부터 큰 병까지, 아니 우리는 작은 병이라고 얘기하나 당사자에게 작은 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희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임상 실험하는 약을 통하여 하루하루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 이 약에 내성이 생겨서 다시 위기를 맞이할지 몰라 조마조마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주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기 입원 환자들, 또한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싶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두 다리에 일어설 힘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그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부간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 하나님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들,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맑은 벽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가정마다 품고 있는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수많은 중독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약물에 찌들어 있고 음란에 찌들어 있고 여러 가지 폭력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에 찌들어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은둔생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회복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역경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연동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의 시대 때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5분씩이라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목양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당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과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준비하는 순간부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 연동의 가족들 중에는 병상에 누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항암 치료로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버티는 가정도 있습니다. 임상하는 약으로, 임상 실험의 약으로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으나 언제 그 약의 내성이 섬겨 다시 위기를 맞이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들고 믿음의 병이 들어 방황하며 홀로 울고 있는 외로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깨어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둔 생활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 다시 주님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삶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